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이 더위와 아버지 하나님 비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이 민족과 질병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능력받아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300쪽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는 병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가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을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에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 문명,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국가라는 것을 이룬 문명이 있다. 하나는 이집트 문명이고 하나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곳에 농사를 짓고 엄청난, 지금도 신비한,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건축물들이 있고 그래요. 이집트 가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면 지금부터 6,000년 전인데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완성했을까?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최고의 어떤 권력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4대 문명이 제일 먼저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서 이미 여기에가 국가라는 형태로 이 이집트,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두 개 거대한 나라들이 있었다. 여기는 그냥 이집트가 제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해갖고 20몇 왕조까지 그냥 이집트가 그냥 가요. 근데 여기는 재밌는 건 그 왕조가 그냥 이집트 혼자 한 사람이 그냥 몇천 년을 왕을 한 게 아니라 여기도 이쪽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여기 왕조가 바뀐다.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용어를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왕조라는 표현을 써요. 왕조라는 표현을 쓰면 이거는 뭐냐면 최소한 이 가문에서 왕이 3명 이상은 나와야 돼. 왕조라는 표현을 쓰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고려 왕씨 왕조, 조선 이씨 왕조. 고려의 왕이 왕씨가 무수히했고 이씨가 무수히했어요. 이것을 왕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런 왕조를 이룬 나라들이 쭉 있었고요. 근데 왕조는 바뀌었습니다. 그 민족이. 이쪽은 재밌는 건데, 이쪽 바벨론 쪽은 뭐냐면 이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쪽을 점령해서 큰 나라를 만들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때려 부시고 새 나라가 만들어내. 새 나라가. 그래서 원래 고대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는 바벨론, 고바벨론 문명이라고 합니다. 고대, 아주 고대. 우리나라가 고조선 그래요.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나라 이름이 고조선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요 영역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영역입니다. 여기 조금 연한 것의 영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쪽에 이제 메디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의 배경을 드는 것은 맨 처음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아브라함 시대의 바벨론을 고바벨론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신바벨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나라 차이나 2000년 전에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이미 이 바벨론, 고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았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이게 성경에 고쳤는데 이 아시리아는 보통 아수르, 우리 성경에 아수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꿨어요. 바벨론은 바벨론, 페르시아는 메데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 아수르는 어디냐?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어디냐?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럼 메데, 페르시아는 어디냐? 이란이에요. 이란. 보면 같은 아랍이 해교를 믿으면서도 얘들이 왜 전쟁을 하냐? 벌써 성경시대 아브라함 시대부터 여기서 이 세 민족이 요쪽 유프라테스 요쪽에서 세 민족이 서로 강한 나라가 와서 약하면 강한 나라가 나라가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무너뜨리고 싸우고 아시리아, 바벨론, 여기 이란, 페르시아 이 나라들이 벌써 성경시대부터
계속 전쟁을 했어. 배경을 나라들이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나훔이 예언하는 시점은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영역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쪽을 다 멸망시키고 여기 이집트까지 자기 나라로 만들었던 시대, 이렇게 강력했던 나라에 강력했던 나라. 뭐 우리가 지도로 그려서 이거 가까운 것 같지만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도 3시간 4시간 가요.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 여기 니느웨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요걸 전제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요건 두고, 지금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북왕국을 멸망시켰는데,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갔다. 왜? 자기 나라를 식민지 지배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 걸 다 약탈해 갔는데 누가 거기 가서 걔들을 구원하려고 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구해줬다. 근데 오늘 나훔은 그거로부터 한 150년에서 200년 후에 나훔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한 게 주전 700년, 720 몇 년이고요. 남왕국이 망한 게 584년이니까 주전, 그게 한 100년, 15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 아시리아가 점령하고 남왕국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 왜? 아직 남왕국은 바벨론이, 북왕국은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시켰어요.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이 예화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갈피 수표라는 제목의 이야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졸업 기념으로 자동차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니까 차를 사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입학해서 가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성경책을 전해줘요. 그리고 성경책을 하나 사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테니 거기를 꼭 찾아 읽어라. 근데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차는 안 사주고 무슨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해서 학교를 가자마자 자기 기숙사에다가 성경책을 탁 집어던져 놓고 안 읽었어. 그리고 방학 때마다 와서 아버지한테 차를 사달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봤니? 빌립보서 4장 19장을 읽어봤니? 그러면서 4년 동안 차는 안 사주고 계속 성경책을 읽어보라. 근데 얘가 성경책을 어디 집어 던졌으니까 성경책을 읽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러다가 차를 못 사고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짐을 싸갖고 집에 왔어요. 졸업하고 나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왜 차 안 사줬냐고 따지니까 성경책 갖고 와봐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봐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읽고 거기다 펴보니까 봉투 하나가 있어. 봉투 하나가 있어서 보니까 봉투를 열어보니까 차값만큼 돈이 수표가 하나 들어있는 거야. 이놈이 아버지 말 듣고 성경대로 살라고 성경을 읽어봤으면, 아니 아버지가 꼭 찍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라는데 읽어봤으면 4년 동안 고생 안 하고 차 사서 차 타고 다닐 텐데 아버지 말 안 듣다가 4년 동안 쫄쫄이 고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차를 사고 있다. 이 말씀 속에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복이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북왕국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진 다음에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에 와서 드려야 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남왕국이었는데 북왕국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오늘날 말 맞따라 남왕국 유다가 더 잘 살려면 탈북자가 생길 것처럼 거기도 탈북자가 생길까 봐, 그래서 남왕국 가서 사는 백성들이 생길까 봐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베델과 그리고 단에 큰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다 우상 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 제단이에요. 단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야.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갈릴리 북쪽으로, 그래서 이 단 제단을 이 당시에 이렇게 여기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여기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오늘 나훔과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북왕국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을 1절부터 보면 쉬운 성경 우리가 세번역으로 봉독해 보면 침략군이 너를 칠러왔다. 여기 너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동이고 힘을 다해 막아보려무나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영광의 회복 그랬습니다. 야곱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것은 북왕국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북왕국이란 말, 남북 왕조를 다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쓰지만 야곱이라는 표현도 같이 썼어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 머릿속에 우리 이걸 가지고 있어야죠. 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어디서 바꿔줘요? 자기 결혼해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는 그 이야기 속에 그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2절은 그 이야기예요. 야곱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고 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싹 잘라버렸어. 나무에 포도나무 가지를 싹 잘라버렸어. 그랬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 한번 아수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니들이 이런 짓 했지만 너 한번 성 지켜봐.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성 한번 지켜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길을 지켜봐. 너 하나님이 예비에는 군대가 너희들 쳐들어갈 때 한번 그 길목 지켜봐. 얘기해요. 허리를 질끈도 그 힘을 다해서 막아봐. 그러니까 여기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은 설명해서 3절에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야, 참, 이게 이제 군대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가 오는데 보니까 붉은 강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이 붉은 방패와 자주색 군복은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 그랬습니다. 전차라는 게 있어. 말을 2대, 3대, 배너라는 옛날에 영화 보면 말을 2대, 3대, 많게는 10대까지 해갖고 싹 몰고 가면서 뒤에 전차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얘들은 이런 전쟁을 했어요. 말에다가 이렇게 수레에다가 막 철 뭐 이런 걸로 막 장식해 갖고, 그리고 거기 타는 사람은,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긴 창을 가져가면서 막 달려가면서 상대편을 찔러 죽이는 전투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전쟁을 하려고 그 병거가 대열을 이루어서 오는 거야, 병거가. 그 다음에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다. 그러니까 그 병거 위에다가 그 수레, 이게 뒤에 수레예요. 수레에다가 철갑으로 만들었어. 철갑으로. 그러니까 철로 만들었으니까 햇빛이 비치면 그 철이 어떻게 해서, 철도 그렇게 푸르죽죽한 게 아니라 싹 닦아서 그냥 반짝반짝하는 철이란 말이야. 햇빛에 번쩍 빛나는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이 창을, 노송나무 큰 창을 만들었다. 긴 창을 만들으니까 그 창을 만들기 위해서 노송나무 로 해서 창 끝은 쇠로 만들고 여기는 나무로 만들 거 아니에요. 노송나무로 만든 철갑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는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같이 빠르고 번개 같다. 야, 니느웨, 니들 한번 막아봐. 하나님이 보낸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군대는 이런 군대야. 그냥 질풍처럼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정예 부대가 앞섰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이 들잖아. 성벽을 부르는 장치를 설치한다. 옛날에 성을 공격하려면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벽을 때려 부시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가서 동양에서도 그런 전투를 하잖아요. 문을 때려 부시든지 아니면 이쪽 쇠로 가지고서 성벽을 때려 부시고, 그리고 들어가야 성으로 공격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투를 한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 떠내려간다. 이게 뭐냐면요, 일본 오사카 성을 가면 여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던 성이 있어요. 성이 있으면 성을 중심으로 뺑 돌려 이게 한 4m 정도의 물을, 여기를 파서 물을 가둬놔. 왜 그래요? 이거 쉽게 판다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을 쌓고 그쪽에 이런 병거나 이런 것이 성에 접근하지 못하게 거기다 물을 파는 거예요. 파갖고 거기 물을 흐르게. 그래서 성문을 다리로 내렸다 올렸다 한다고. 평지의 성들은 반드시 여기다 강처럼, 엄청난 강처럼 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흐르게. 그래서 바벨론 니느웨도 그런 성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키니까 이 물이 오히려 니들한테 쏟아져 들어가서 왕궁을 쓸어버리고 왕궁에 니들이 귀한 것들이 다 터져서 휩쓸려 떠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왕후가 끌려가. 그 성이 다른 나라한테 함락되니까 왕비가 빨가벗겨져 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황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거야. 전쟁 나면 여자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굿을 피우면서 가슴 치는 것이 정해진 일이다. 7절에 정한 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여기 개역 성경에는 정한 대로 이거 정해진 일이다라는 걸 세번역에는 나중에 이제 넣었고요. 이걸 문법적으로 도치법이라고 그래요. 앞에도 넣고 뒤에도 넣고 정한 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말은 확정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궁이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말은 세번역은 왕궁이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다. 니느웨가 다 망해서 없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니느웨 성이 이렇게 전투했을 것이다라는 상상도입니다. 이거는 이게 아까 이게 군대처럼 이렇게 군대들이 와서 너희들을 휩쓸려 갈 것이다. 그 니느웨 성이 지금 이렇게 다 망해갖고 다 휩쓸려갖고 니느웨 성이 지금은 유적지만 저렇게 남아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도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 니느웨 거민은 도망하고 7절부터 10절 니느웨 거민은 도망하고 재물은 노략당할 것이다. 벌써 저렇게 되는 시간이. 니느웨는 생길 때부터 물이 가득한 연못처럼 주문이 가득한, 이제는 모두 허겁지겁 따라나 멈춰라 멈춰라 하고 소리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가 한다.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겠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은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 이렇게 해서 공격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 니느웨 성이 다 털려 은금이 다 뺏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 성의 강한 자를 여러분께서 멸하십니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이 먹히는 곳이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냐. 숫사자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고 숱하게 죽이더니 온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를 잡아 죽이더니 사냥가 온 것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이 사자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니느웨 지금 아시리아는 지금도 이 사자 모양의 유물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사자를 또 신으로 섬기고 사자를 상징으로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에 대한 아시리아는 사자에 대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뱅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희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 보여드린 것처럼 아수르를 사자에 비유했는데 너희 사자들이 과거에 많은 것을 가서 잡아왔지만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군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너희들을 쳐들어오면 니네 수도가 아수르가 다 망하고 휩쓸려가고, 그리고 성에 있는 그 여자들 왕후까지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니들이 다른 나라에서 뺏어온 사자가 먹이를 굴에 쌓아놨다 이야기는 다른 나라에서 뺏어와서 잔뜩 보물을 니네 성에 갖다 놨는데 그것도 다 털릴 것이다. 털릴 것이다. 그 이야기. 오늘 그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그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해 줘야 돼요. 왜 세상에서 세상 내께로 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돈 있고 내가 부자고 뭐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뜻밖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도 강대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망하는다는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야곱 백성을 회복시켜 준다고 한 약속처럼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요 행복한 미래요 풍요로운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